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전부는 안 읽고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마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13장 하겠습니다. 저거는 잘못 쓰여 있네요.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성도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잘 기억이 탁 남게 있죠. 예, 기록 목적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우선 썼다고 했죠? 마게도냐 땅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선은 써서 많은 문제들을 또한 질문해 오고 문제 소식을 듣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한 그 사도 바울을 모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사도권을 그러한 시비 잡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또한 디모데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도 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또 그 눈물의 편지는 디도편에 보낼 것입니다. 디도편에 보내고 나서 그 편지의 답장을 대한 것, 변화에 대한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쪽에 있을 때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게도냐를 가게 됐죠. 마게도냐 땅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도 바울을 대항하는 적대시하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내용의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내 사도권이 바르다, 내가 정당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도권에 관해서 자꾸 계속해서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해명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겠죠.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거의 그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왔던 복음을 전하면서 왔던 그러한 그 박해와 힘겨움과 고난을 설명을 했었다라고 하면 12장에서는 여기에서 그 내면적으로 오는 그러한 사도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에서는 앞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를 했었죠. 범죄자의 그런으로 말미암아 범죄자의 회개를 이제 권면한 그 바울이 이제는 이번 방문의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갈 것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히 징계할 것을 경고하면서
13장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3장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거와 같이 이제 시작이 어땠습니까? 세 번째 갔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정말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나서 고린도 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반 죽음으로 그냥 다 내쫓아 버리고 이제 정말 자신을 따르는 자들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말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애타게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곳에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정말 나를 모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내가 사도권을 해명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르고 그들이 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내용에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13장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의 방문을 맞을 준비를 해라. 내가 세 번째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세 번째 갈 텐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세 사람의 증인, 즉 내가 객관적인 내 생각대로 너희들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법대로 하겠다. 종교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세 증인은 신명기에서 19장 15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악에 관해서 모든 죄에 관해서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이만저만 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징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거기에서 이 증인이 생겨서 그 사람을 명할 때는 그럴 때 치리하겠다. 즉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전에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전에 죄 지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꾸 권면하고 있었죠. 그들이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편지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징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겠는데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문제들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너희들을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이번에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먼저 가서 바로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사단에 넘겨준 바 되겠죠. 그럼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3절에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했답니다. 즉 너가 하는 행동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그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즉
치리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기다려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약한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정말 진짜 사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돈을 받지 않는 모습, 이것을 가지고는 이 사도에 정당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고 사례비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말도 변변찮고 편지로서 떠나 있을 때는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놓는 그러한 것을 자신의 그 교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가 바로 내 약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10장과 1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약함으로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를 내세우려고 하죠.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저렇게 해.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그 강함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내가 다 부서져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 여정 가운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을 다 버렸다라고 있겠습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그러한 모든 학벌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무엇에 의지해서 또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그 구약에서 보면 이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 자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의 어땠습니까? 고라 자손과 지휘관 250명이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야, 너희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너희들만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됐죠. 그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국은 고라 자손들은 지진이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다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 지진으로 그 땅 속으로 파묻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25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드려졌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일꾼들, 옳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들을 이렇게 대항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은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너희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힘없이 약함으로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었을 때 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그것이 너희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로부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 또한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뜻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가서 대할 때 이제 예전에처럼 기다려주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계속 권면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힘없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생명력이 넘치는 큰 산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대면할 거야. 즉 너희들을 치리할 거야. 너희들을 법대로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벼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보고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을 내가 증거를 대라고 했니? 나는 내 약함 자체가 그것이 바로 증거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이제 갔을 때는 이제는 기다리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니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떠할 때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거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떨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의 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줬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오늘 저는 복음 전도지를
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받았나요? 다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가면서 미안한지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아주 잘 나가서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요. 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이 목사님은 나는 이런 목사야 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게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힘을 따라서 우리도 또 성도들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자신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두 손 들고 오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과정이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한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고 내가 죽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그 말씀을 반대를 할 때는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도 또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이 세상의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거기를 갈 테니까 너희도 갔을 때 준비해. 즉 너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다시 돌아와.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들을 돌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 대적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미쳐봐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너 자신을 해라. 나 자신을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5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른 그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자신이 너희들을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권을 부인을 하고 그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느냐, 너희들이 과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즉 너희들이 열심히 있는 것이, 그것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너희가 여기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이렇다라고 해서 바른 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봉사 많이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 도울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해봐라.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영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지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믿음에 거하는가? 너희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입술로도 물론 그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행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에 있는지 다시 한번 너희들을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적인 조건, 그 나타나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가르쳐 주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혀지듯이 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죠. 그랬을 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내가 나 힘으로 살았고 혈기로 살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꺾여져 나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바뀌어지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이 없어지죠. 그리고 혈기가 없어지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생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예전에 비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 친정언니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냥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간적으로 그 많이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할 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완전해질 수가 있게 되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다음 세대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점점 변화되어 가 있지만 완전히 그러지 않는다 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린아이와 청년과 장년과 이렇게 자라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너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즉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즉 사도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이것은 무슨 소리냐?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사도를 따라가면서 그들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 말씀은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것은 우리가 내가 바로 옳은 사람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줘. 내가 정말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너희들한테 내가 정말 존귀함 받고 나를 우대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을 바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사도 바울 자신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에 바로 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관을 주장하는 거, 이것이 내가 진짜 옳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그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매맞았고 힘들었고 고통이 그렇게 됐고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고자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내가 올바른 사도라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니까 다른 거짓 사도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고자 내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해졌고 내가 죽었고 이전에 나는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려는 즉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도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돌아와서 온전해지는 건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에 즉 우리가 징계하지 않을 때 징계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강한 것, 즉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약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회개해서 신앙적으로 강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진짜 기뻐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한테 함부로 했어? 너희들 다 나가. 이렇게 내 강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강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오히려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보는 길을 기뻐한다. 즉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정말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도들이 바로 이제 잡혀지고 또 새롭게 개선되어서 회복되는 것,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끝까지 1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그 마음,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들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돌아올까? 계속해서 이 고린도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다시 떠나서 3년간의 에베소에 있었죠. 그러니까 개척하고 나서 지금 보면 3년, 거의 3년 반, 요런 사이 때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계속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했지만 문제가 정말 많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전서에서 그 행실을 바로잡히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계속 가기도 하고 눈물의 편지도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를 얼마나 바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우리 한동안 지금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도 기억하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그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이렇게 떠나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즉 징계하지 않고, 믿음으로 떠내보내지 않고, 그리고 그 고난을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해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한 게 얼만데 니네들 감히 나한테 그래? 그래서 화나서 싸우는 게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속해서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그렇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와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에 관해서, 이 편지에 관해서는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이 로마서를 그냥 보기에 다시 가서 이 마게도냐 땅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가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를 쓰게 됐죠. 그리고 로마서를 썼던 결과 봤으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보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추측하건대 이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에서 이 보냈던 편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해받았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추측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간 너무도 수고하고 애쓰고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바로 왔다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의가 멸망됐겠죠. 네 번째, 믿음에서 성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 믿음에서 이제 성숙해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즉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겠느냐, 즉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시게 되면 너희들이 기뻐할 수가 있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역으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서로 주고받으며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게 다르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이 문제 해결이 다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평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로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기뻐하며, 내가 온전하게 되며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평안한가, 내가 매일같이 두려움에 쌓여 있지 않나. 어떤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즉 그러한 지표가 됩니다. 성화를 실천하는 원리가 요 바로 6가지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럴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회개와 성화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위로는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유혹과 분쟁이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 정말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 서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또한 강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선악과에 먹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분별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분열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자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말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고린도 교회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태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끝맺고 있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도 있을 것이고 디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이 아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듣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즉 축도가 있었죠. 축도로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축도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까? 왜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구원을 포함한 이 모든 은혜의 공급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그리스도와 그의 풍성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교회에 또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종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몇 가지 권면이 오늘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방문을 맞을 준비를 해라. 즉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라. 너희가 구원을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에서 성숙해져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나의 약함에 관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그렇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 봉사를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뭐든지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타적일 수 있는 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레벨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내 믿음에는 어느 정도가 돼 있는가? 여러분 권사님은 그만큼 믿음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직분대로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도 어떻게 해요? 정말 성도보다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내 믿음의 레벨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